우리나라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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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렇죠. 사자성어로 지제유경.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영어로 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Where there's a will, there's way. 발음이 고리어 자막으로 준비했어요. Where there's will, there's a way. 보이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속담의 의미는 표현 그대로 어떤 것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건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나 때는 표현 말고 요즘에는 이렇게 한번 어떻게 바꾸면 어떨까? 꿈을 가진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룬다. 찾아보세요. 제가 한 말이에요. 비슷한 내용은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꿈을 가진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룬다. 단순한 문장이에요. 꿈을 가진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뤄낸다.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단기적인 꿈이 있고 또 멀리 길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장기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셔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봤고 이제 다 커서 이제 고3이 됐는데도 또 보고 있고, 여러분 동생들도 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전이 있어요. 저에게 주신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갖는 꿈이 있어요. 소박한 꿈이 있어요. 소박한 꿈. 그 소박한 꿈은 뭐냐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제가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지난주보다 3명 더 미소 짓게 해주세요. 지난주보다 3명 더 웃게 해달라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 자리가 웃음바다가 되는 거지. 한 주에 3명만 딱, 더도 덜도 한 주에 3명만 더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다면 연말이 되면 무슨 말을 해도 빵빵 터지겠지. 아멘.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 안 되고, 3명만 딱. 오늘 지금 한 명 더 웃은 거 제가 봤어. 마스크를 이렇게 테이크오프 하면, 마이크를 이렇게 떼면은 더 이렇게, 아직까지는 마스크 뒤로 웃고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아무튼 3명만 더 말씀 듣고, 하나님 3명만 더, 한 주에 3명씩만 더 그런 친구들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10시에 뵙만 해도 뭐 1학기 안에 다 해결되지 않을까? 아멘.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아무튼 그런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꿈을 가진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뤄낸다.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더 웃게, 더 웃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나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냥 의미 있는 질문이든 그렇지 않든, 넌 꿈이 뭐니? 그러면 대학이요. 무슨 대학? 좋은 대학이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죠.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뭐 할 건데? 더 많이 벌어야죠. 더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좋은 집에서 살아야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답변의 끝은 뭐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다. 그렇게 계속 질문을 이어가 보세요. 답을 이어가 보세요. 그 끝은 어디라고요? 죽음이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랑의 교회 고3, 우리 주일학교 출신 우리 여러분 선배들 중에 작년에도 고3부를 졸업하고 이제 올해 대학부에 올라간 친구인데, 그 친구는 어떤 꿈이 있냐면, 누군가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리사가 되는 게 그 친구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모 대학교, 모 학교에 지금 입학 예정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특별 이벤트를 준비해서 저를 초대해 주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드릴게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릴게요. 와, 감동이었어. 어느 파티룸 같은 곳을 이렇게 며칠 동안 빌려서 원 테이블 레스토랑 알아요? 원 테이블 레스토랑. 진짜 딱 한 테이블만 있어. 딱 한 테이블만. 그리고 그 시간엔 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한쪽에서 그 친구가 코스 요리로. 네. 딱 와서 딱 앉으시죠. 그래서 딱 앉았어. 강도사님하고도 같이 갔었는데 딱 앉으시죠. 처음에 에피타이저가 딱 나오는 거죠. 너무 좀 배가 고팠어. 1시 반이었나? 그래서 조금 배가 고팠어. 조금 뭐 맛도 맛있기도 했고 조금 빨리 먹었어. 빨리 먹고서 다음 메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혹시 다음 안 나오나 말하는 건 좀 그렇잖아. 열심히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요리를 하고 있어. 다른 거를 뭐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렌즈에 돌려주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코스로 딱 이렇게 해갖고 대접을 저한테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딱 빨리 먹었어. 그래서 물만 계속 마시다가 혹시 다음은 그랬더니 이제 또 다 이렇게 다음 또 이렇게 주더라고. 그리고 다음은 해갖고 스테이크가 칼로 이렇게 촥 하는데 육즙이 생각하지 마, 상상하지 마. 네. 상상 그 이상. 와, 딱 스테이크 미디엄 웰던으로 딱 적당하게 딱 구워서 딱 소스에 딱 찍어갖고 딱 한 입 딱 물었는데 네, 너무 리얼하다 그렇죠? 네,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끝이 아니에요. 코스 요리니까 뭐까지? 디저트까지 딱 마지막 디저트까지 딱 먹고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런 시간을 나름대로 계획을 해갖고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네, 음식을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친구의 꿈대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리사가 되겠다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거 하면 어떤 친구는 음악을 참 잘해요. 지금도 막 주중에 연습실에서 막 밤낮 없이 막 음악 막 악보 막 그리고 막 이런 예술가들의 삶은 지저분해요. 좀. 가끔 사진을 보내주는데 막 세수 안 한 얼굴 막 악보 새로 그려갖고 이렇게 가끔 막 이렇게 보내주. 저는 잘 모르지요. 근데 이제 녹음할 거라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예술 쪽으로 또 이렇게 운동 쪽으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본다는 거죠. 지금도 치열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찬 날개짓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이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 생각하면 막 가슴 뛰는,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내가 알고 열심히 한번 뜨겁게 한번 내 열정을 불태워봐야지 라고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뭐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면 목사님 고3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네,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 등급만 생각하면 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지금도 이제 3월 모의고사, 3월보다 6월이 더 중요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다 중요하지, 그치? 다 중요하고 이제 본격적인 입시와 또 진로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게 다, 모든 과정들이 다 중요한데, 여러분 고3이 늦었다고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그렇다고 그 친구 앞에서 이렇게 막 그래,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뭐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질문을 하지는 않는데, 고3이 늦었다고 생각하면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질문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그때가 더 빠른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늦은 때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난주에 설교문 작성하다가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명문장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오늘 꿈꾸지 않으면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유 그래요. 진호나 고마워. 네. 오늘 꿈꾸지 않으면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비슷한 문장이 있긴 있더라고. 그런데 요 표현은 카피라이트는 저한테 있어요. 네. 오늘 꿈꾸지 않으면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도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각자에게 주신 정말 숫자만큼 정말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그 창조의 놀라운 섭리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꿈이 있을 텐데 그 꿈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만날 만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들의 꿈이 정말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꿈이 있으시고 지금도 그 꿈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꿈이 실현되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때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소망이라고는 단 1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지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진정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그 꿈 프로젝트가 오늘 본문 요단강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순간 성경 표현 그대로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비둘기가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기가 막힌 놀라운 순간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랑하고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이다. 내 삶의 전부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특별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 예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별한 나의 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내 삶의 전부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전부를 거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부를 거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이 모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 바로 15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만 있어도 크게 어색하거나 부족해 보이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는가? 오늘 본문에 방금 다시 읽은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여기서 다운된 분위기를 좀 올리는 차원에서 오래전 넌센스 퀴즈를 우리 선생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 맞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는 그 반에 겨울 수양회 때 간식 1+를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때가 차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정답. 때가 차면 목욕탕에 가야 합니다. 하지 말 걸 그랬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요즘에도 제가 아저씨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최근에 집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음료수를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엄마랑 딸은 판, 그걸 일단 시켜요. 판. 아들하고 아빠랑 저는 사이다를, 너 뭐 마실래? 뭐 콜라. 아들하고 저는 사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동시에. 제가 갑자기, 은찬아, 너와 나는 아빠 아들 사이다. 딱 그랬다. 그랬더니 옆에서 딸이 깍깍깍깍 그러는 거예요. 놀랬어. 초등학교 5학년. 옛날에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웃었거든. 근데 저의 이 말도 안 되는 웃기지도 않는 이 얘기에 반응을 하더라고. 깍깍깍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미안해. 다음엔 더 재밌는 얘기 해줄게. 아무튼 네. 때가 참에 또 이것만 기억한다. 또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는 나쁜 버릇이 그쵸 있죠. 네. 여러분, 때가 찼다. 네. 다시 진지하게 돌아올게요. 네. 때가 찼다. 영어로 하면 the time has come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 the time has come. 여러분, 이 표현을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때가 되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카이로스. 들어본 적 있나? 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요, 시간이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리스인들은 시간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물리적인 시간. 여러분, 시계 브랜드 중에도 크로노스라고 있어요. 좀 비싸요. 네. 혹시 아버님들 차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 말 그대로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시간을 말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0시부터 10시 반까지,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여러분 이 시간은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표현으로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그 시간에 의식의 흐름대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졸기도 하고 하품도 나고, 빨리 끝나면 학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조금 피곤하고 졸리지만 그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이 시간은 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작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 오래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던 메시아, 그 왕이 우리에게 온다면 지금 우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눌려,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이제 자유가, 다시 한번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왕으로 올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소그룹 시간에도 이야기 나눌 거고, 아까 우리 찬양 우리 인도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장소적인 의미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더,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큰 소리로 하나님의 통치, 크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원래의 표현을 살려서 번역을 다시 한다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변화의 차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며 꿈꾸던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나라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조금 모호한, 뭔가 좀 이렇게 확 딱 이렇게 느껴지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확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영적으로 거대한 이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게 될 텐데, 오늘 처음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그때가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 삶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왕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꿈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꿈꾸세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막연하게 언젠가 가게 될 천국,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든 친구와의 만남의 자리든 여러분이 발을 내딛는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나라가 점점점 확산되고 점점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힘들었던 부분이 있죠. 여러분 스스로 막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막 열심히 노력했던 그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이 아니라 그야말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결단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또 다른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